제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약간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도 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기준도 되지만, 이 말씀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참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연결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복음과 복음서의 구원과 로마서의 구원, 야고보서의 구원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라지 않는 신앙은 위험합니다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의 핵심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제가 개정기역 성경으로 띄워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수, 세례, 부활,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터에서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안 되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믿음은 난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에 순서가 있습니다. 핵심에 아주 중요한 말씀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드시고 깨어나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주님을 떠나간 자들,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시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아버지를 배신한 탕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옳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내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어떤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처럼 말씀이 너무 어렵다, 주님이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데에 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한 데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지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핵심입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시와 엉겅퀴가 그 삶에 그 열매를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우겨싸고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에 눌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걷어내고 다시 열매 맺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두 번째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며 내 삶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걷어내고 세상으로부터 왔던 근심, 두려움, 염려,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흡수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흡수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하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일단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모여야 하는가?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제가 싫으나 좋으나 이 예배에 집중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남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만남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태도를 한번 순서대로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믿음이 자라가는 만남의 그 바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란 단어와 베드로가 얘기한 그 사랑이란 단어가 틀립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단어는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표현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표현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면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배신.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났는데 다시 주님과 이전처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면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볼 낯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전에 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난 주님이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면목이 없어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주님을 찾아갈 그런 마음이 참 들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낯으로 주님,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정말, 주님과의 우정을 정말 기억하고 정말 그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내 의지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직접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믿음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너져 보고 나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나니까,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믿음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그 끝도 없는 신뢰가 있습니다. 무한 신뢰가 있습니다. 나는 정확히 말씀을 보고 있고, 나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도 쓰러질 수 있다, 그런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임재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나도 위험하다라는 그 현실, 믿음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하다. 베드로처럼 나도 부인할 수 있다, 나도 주님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받을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맥락도 똑같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없으면 나는 안다, 나는 됐다, 나는 잘했다, 나는 충분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랐다라고 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될 때 주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그 아브라함이 자라야 할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그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차라리 죄가 많은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쉽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선명하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하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믿음의 한계를 내가 인정할 때 주님의 임재를,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행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이제 보면서 탕자의 행동이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탕자가 그렇게 한 거 당연하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괜찮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크다. 탕자는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짐과 무너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여러분, 나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매를 확인해 보니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한계를 인정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늘 고백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금 열매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들을 다 이해하고 하늘의 그 빛,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모함으로 붙드십시오. 저는 어떤 면에서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우리의 직장들, 그것보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그 방법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영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된다면 찾아오십시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그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데 많이 졸리면, 그것이 반복되면 절대로 그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 속에는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서 우리가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된다니까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시고 주님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라는 방법 두 번째는, 첫 번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배신자고, 나는 욕하고, 나는 저주했어도, 나는 부족했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붙들어야 될, 주의 임재 가운데 두 번째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아들입니다. 욕하고 부인해도 주님 안에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 사랑이 부족해도, 내 사랑이 필레오, 주님을 그냥 나의 친구로, 그냥 우정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너의 한계를 안다, 너의 실패를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 사랑을 네가 인정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잔려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는 꼭 잘라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려야 되시는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절박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깨우시려는 거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죽은 행실이 넘쳐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할지라도 그런 믿음에 뭔가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일지라도 내 삶 속에 있는 그 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행실을 내가 그대로 붙들고 그냥 유지하고 그것이 증가하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의 부패한 것을 걷어내시고 나의 우겨싼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시는 주의 성령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정죄감과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3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제목으로 내가 너를 신뢰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사단이 중간에서 그 사랑을 방향을 바꿔서 나 같은 것을 주님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전해도 나 같은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회복하신다 라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믿느냐, 나는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걸 알지만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한 사랑,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사랑으로 양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이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 내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형제 자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사랑으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공급하라, 채우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을 믿음으로 섬길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데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배신자에서 사도로.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취향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올래면 오고 말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대로 가야 되는데,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양들은 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그 양을 먹여야 되는 사람은 그 양을 인도하지만 그 양과 늘 함께 가까이 있으며 그 양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띠띠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믿음이 성숙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믿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 내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맡기시면서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고 축복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양이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양이다. 생명을 누려야 될 주님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부족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야,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는 생각을 언제 갖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도 주님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팔을 벌리고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불을 토하면서 얘기합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어떻게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어도 우리도 주님을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19절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동일한 결론입니다. 어떤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확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붙들고 섬겨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의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꼭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도 힘들고 어렵고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도 주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절박함이 이 말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자라가십시오.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지금 이 믿음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